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자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곤고한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 삶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용기와 소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3년 동안을 정말 고달픈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죠. 자신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심리학자로 연구해 보니까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혹은 그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그 이면에는 은근히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살만한 존재가 아니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유대인을 철저하게 하찮게 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경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오면 적어도 뭐 십몇일씩 끌려오는데 짐승을 태우는 그 무게 화차에다가 사람들을 싣고 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사람을 마치 소, 말처럼 실었으니까 그들이 십수일 만에 화차에서 내릴 때는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뭐 배설물도 여기저기 다 묻혀 있고요. 또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존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군들이 그들을 가스실로 보낼 때 적어도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내가 저들을 죽여주는 게 자신의 삶에 어떤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살고자 하면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매일마다 물이 있으면 자기 얼굴을 닦고요. 하다못해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라도 면도를 하고 삶에 대한 불꽃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침마다 그 수용소 문을 열면 제일 약한 사람들, 곧 죽어갈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서 그들을 가스를 보내는, 비록 인간 이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독일군 가슴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드리면서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때 나온 그의 심리학이 바로 상황 심리학입니다. 어떤 상황 조건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과 극한 현실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하나의 생각들이 바로 상황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고통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어려움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어려움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절망을 선택하면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원망 불평으로 치달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꿋꿋한 신념과 삶의 용기를 결정하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옥중서신인데 그런 가운데 그는 얼마나 그 삶이 옥죄해 왔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 증거했는데 결국 그는 로마까지 갔어요. 죄의 모습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채로 이렇게 내 운명이 끝나는가? 로마에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갇혀있는 채로 내가 운명이 마감되는가? 사실 꿈이 클 만큼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갇혀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나지만 얼마 있다 또 체포돼서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오늘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의미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 인생은 완성될 것인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현실의 급급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통해서 절망하고 주저앉든지 아니면 조금 부유해지면 거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인생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그렇게 삶이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인생의 땅을 향해서 머리를 그저 쳐박고 살고요. 부유하면 은근히 동물처럼 자만히 사는 그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사실 참 왜소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복을 주실 거다. 내가 앞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잘 될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자신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복 받았다 그러면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부유하다든지 자식이 잘 되다든지 이런 기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갇혀있고 운명의 나날이 자신의 모든 삶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 주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 그의 삶의 진정한 자긍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길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하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두면 그것 때문에 울고 울어요.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두면 인생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지녀요. 오늘 내가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힘들고 곤고한 관계를 걸을 때 누구나 원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하는 존재인가를 알면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확신부터 출발하는 내용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땅의 복음주의자들, 즉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6%밖에 안 됩니다. 캐톨릭까지 합해봐 20 몇 프로 돼요. 6%밖에 안 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만큼 선택에 대한 교리만큼 깊이 있고 중요한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찬찬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이라 했지만 사실 괄호 열고 자녀 혹은 상속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정은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예정이라 그래요. 거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의 완성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중에 세부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우리 앞에 드러내요. 시편 139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어머니 모태에 착상이 되고 몇 주가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형질부터 하셨다.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이미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의학과는 거리가 멀죠. 어머니 모태에 착상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놀랍죠? 제 어머니가 항상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내가 임신한 걸 조금만 먼저 알았으면 내가 너를 지웠을 거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간담이 서늘한 말인데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위로 형도 2살 때 죽었고 누이도 5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식 갖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생기는 족속 다 지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늦게 알아서 못 지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생명이 강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살아있는 게 은혜지만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제가 존재했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의 날이 단 하루도 되기 전부터, 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놀랍죠? 그러므로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저 우연히 남녀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우연히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적어도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모들이 이 자식을 내가 낳았다. 이 자식은 내 소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속에 존재함을 알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오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개념에서는 내가 생명을 자식한테 주었다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나를 통해서일 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런 함부로 생명에 대해서 오판해서는 안 돼요. 그게 생명의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입해 놓으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5절 말씀 읽어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특징이 뭐냐? 기쁘신 뜻이래요. 여러분, 뭔가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족이 될 때 기쁜데 우리가 하루도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자식 낳아서 미역국 먹은 게 이렇게 자식 키우려고 그랬나? 착각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 나를 통해 이익을 보겠다, 나를 통해 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 아니에요. 그죠? 이유 없이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고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가지시는데 그것도 십자가까지도 깊으신 뜻을 갖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그 성부의 뜻을 위해서 당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깊으신 뜻으로 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게 정말 신비로움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심장이 정복당해서 하나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난 온통 범죄한 것밖에 없고 나는 온통 하나님께 대항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 속에 십자가까지도 포함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백이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핍박자 아닙니까? 자기는 대적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랑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걸 아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현장이 바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완악한 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이성,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고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은근히 사단을 쫓고 죄를 추종하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원래는 하나님처럼 그 순수한 자유의지 속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사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고스란히 사단에게 위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로 악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대적하는 데는 강해요. 아주 인간의 악독함이나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 번 역사하세요. 우리의 자유지를 꺾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뒤바꾸셔서 예수를 아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내가 안 되니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오셔서 우리 이성을,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꺾으시고 예수의 십자가 주신 부활을 믿도록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죠.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였다. 범죄한 다음부터 그 의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척을 이루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한번 꺾어주셨어요. 안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 못해요. 제게 있는 모든 자유의지는 십자가와는 원수였어요. 종교성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의지는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제 삶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워낙 완고하니까요. 이성으로도 완고하고 제가 의지로도 완고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뭐 내게 역사했다, 내가 불을 봤다, 스펙타클한 어떤 경험했다, 그게 자신의 뭐 영적인 능력으로 과신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제 신학교 동기들은 몇 대를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이에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정말 크리스천답고 야 저런 친구들이 목사가 돼야 돼 하는 그 정도로 인격도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제게 하는 말 중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다.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정말 좋은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이런 예와 드는 것도 요새는 좀 조심스럽죠. 나쁜 남자를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분들 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행복인데 뭔가 인생에 화끈한 것 그러다가 맞고 살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를 잘 믿는다. 내가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없다. 스펙타클한 어떤 역동성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과정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뭐 불 봤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죠. 부흥사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 얼마나 완악하면 얼마나 완고하면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꺾여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병 주신 것도 아니고 실패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줘서 나를 돌아오겠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주로 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귀신 사람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저 사슬에 묶인 것도 끊어버리고 옷도 홀랑 벗어버리고 사납게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죠.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귀신은 비인격이에요.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하시고 강권적으로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예수 믿게 하실 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믿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지식,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역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쭙고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도록 터치하세요. 파라그레토스, 도우세요. 카운셀링 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터치하시면 우리는 내 자아를 꺾고 우리 자아는 여전히 강해요. 자유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성령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믿을 바가 못 되고요. 완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성령이 그 자유의지마저 하나하나 새롭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그 속에 예정이 있었고요.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돼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 나의 날이 하루도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선과 악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쁘신 뜻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아닙니다. 엔 크리스토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까지를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냥 그 품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믿고요,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고요, 그분이 부활함을 믿어요. 그래서 엔 그리스도란,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십자가 주신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나를 구속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지만 거기에 대가 지불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고집스럽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나의 자아, 이것을 하나하나 꺾고 예수를 믿도록 도우셨어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아. 이제는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기울이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터치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생활로 연계를 시켜서 교회생활이 몇 년 됐느냐, 예배를 몇 번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말씀 앞에 얼만큼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면모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에베소에 34번 나와요. 하나님 영원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상수처럼 세우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탄식이 있었어요. 내가 박정식을 예정했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온통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고백하세요. 아버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저 박정식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대가지불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제가 온전한 생명으로 대가지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다시 살리실 때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습니다. 그 구속까지 다 포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소중한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뜩이나 인생이 쉽지 않죠.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씨름하고 절망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내게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번 주도주로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어떻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유의지를 꺾지 않아요. 성령이 탄식만 하죠. 귀신은 우리를 꺾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터치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욕구보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욕구가 더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한 욕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 하나님이 기쁘신 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완전히 외면하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를 주셨나요?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느냐? 섭리예요. 우리가 때로는 선택했고 때로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이 주어졌다면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견고히 서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100세를 살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 수완이 짧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는 정하셨지만 일부는 자신의 수많은 선택이 존재해요. 내가 내 몸 관리 잘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죠. 관리한다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육체의 고단함이 왔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한쪽은 그냥 까짓것 한 번 죽는 거 이판사판으로 산다. 한쪽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따라 산다. 전혀 다른 가치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으로 내게 복 주셨다. 이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육체는 제한당하고 육체는 갇혀있지만 그는 거기에 의해서 오늘을 절망하고 오늘 자신의 삶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존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핍박자로 내 자유의지를 마구잡이로 남용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굴복시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고스란히 이제는 자기 주도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갇혀있고 힘든 삶이라도 내가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왜? 유한한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고 신앙의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정말 죽을 지경이죠. 답답해 죽겠죠. 그러니까 원망이 많아져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겪는 팬데믹이라면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 하나님께 더 겸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때에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를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누군가는 부유함 때문에 그 영혼까지 유린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이런 삶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 나는 그저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가치와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케 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